4장 38절로 끝절까지. 시작.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덜 포도 등굴을 만나 그것에서 덜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파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파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원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거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우리는 구약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웁니다. 동물들은 다 본능이 있죠. 모든 동물들을 보면 자기 새끼를 잘 먹이고 돌보는 본능이 있습니다. 인간도 큰 범죄에서는 동물의 범죄에 들어가기 때문에 동일하게 자신의 자녀를 먹이고 돌보는 그런 본능이 있죠. 근데 이 본능이 어디서 왔느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유추해서 보자면 하나님도 그렇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잘 먹이고 살핀다면 하나님도 자기 백성들을, 자기 자녀를 잘 먹이고 살피는 그런 본성이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오늘 그것을 여기서 읽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을 먹이고 입히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잘 먹이고 입히시는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믿음이 없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공중의 나를 새를 보라. 저 들판에 핀 꽃을 보라. 그러면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얼마나 더 살뜰히 보살피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죠. 그 믿음이 작은 이유라는 거죠. 그건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오늘 얘기를 보면 길갈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전체에 흉년이 들었다는 얘기겠죠. 이 흉년은 우리가 이게 열왕기 4장인데 8장, 호령기 8장에 가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8장 1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 여인 어떤 여인이죠? 수넴 여인이라고 그러죠. 수넴 지방에 있는 여인.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그렇게 한 적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기근, 그 7년 기간 중에 있었던 일이죠.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7년 기간 중일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자연재해가 생길까요?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랬거든요. 볼 때마다 좋았어요. 하나 창조해놓고 좋았다. 또 보면 또 좋았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어떤 의도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조화 가운데, 사랑 가운데 움직임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자연에 재해가 생길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떤 고통을 주기 위해서 자연재해를 일으키는 건 아니지 않아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이죠. 하나님의 조화로운 창조 질서가 인간의 죄로 인해서 고장이 난 겁니다. 그래서 보면 땅이 너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다 그랬거든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제 산물을 제대로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냐면 공급이 제한적이에요. 공급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공급이 제한적이죠. 그리고 자연재해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부족한 자원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또 잘 나누다 보면 충분히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할까봐 그걸 염려해서 미래를 걱정해서 막 미리 챙기고 남은 것을 빼앗고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먹을 것이 고루 분포되지 않았어. 고루 분포되면 어느 한 사람도 굶어 죽는 사람이 있지 그걸 잘 먹고 살 텐데 어느 한 사람이 독점하니까 결국 어느 사람이 부족하게 되고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기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싸움이 나고 전쟁이 나는 거잖아요. 다 인간의 죄가 이 모든 그 부조화를 일으키고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았다 그랬죠. 앉아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물론 앉아있다고 하는 것은 엘리사가 왔으니까 제자들이 와서 그 앞에 앉아서 배움을 받는 그런 광경을 묘사하기 위해서 앉아있다고 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가 엘리사가 이제 그 두루 선지학교에 있는 곳으로 다니는 것 같아요. 베델에도 선지학교 있고 길갈에도 있고 갈멜에도 있고 있으니까 두루 다니면서 그들을 이제 가르치고 그렇게 했는데 이 지도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또 그들을 보살피고 먹여줄 책임까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아있고 앉아있으면 누구를 바라봅니까? 엘리사의 얼굴만 바라보는 거죠. 더구나 지금 흉년이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 배가 쫄쫄 끓었어요. 어떻게 되면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길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엘리사의 얼굴만 보고 있는데 엘리사가 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줘야 될까요? 당연히 뭔가 먹을 수 줘야 되겠죠. 그가 그들의 스승으로서, 그들의 지도자로서, 더 나아가서 그가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줘야 될 의무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겠죠? 그래서 엘리사는 그렇게 명령합니다. 큰 솥을 걸어라. 그리고 국을 끓여라. 아무것도 없으면서 국을 끓여라. 맹물을 끓이는 겁니까? 아마 거기 남아있는 뭔가 고기덩이 몇 개 집어넣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을 끓이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먹으려면 얼마나 큰 솥을 끓여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일단 국을 끓이라 그러니까 밖에 나가보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밖에 나갔어요. 뭐라 그랬죠?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여나갔다. 채소를 캐러 나갔다. 꼭 우리나라의 그 옛날 광경을 묘사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겠죠. 채소를 캐러 갔다. 나무를 캐러 갔다는 거죠. 캔다는 것은 나무를 캔다는 거죠. 우리 여기의 분위기에 맞게 한다면은 채소를 구하러 이렇게 말이다. 뭔가 채소나 뭔가 먹을 것을 구하러 들여나가 본 거예요. 뭔가 있으면 가져오려고. 그게 채소가 되었든 어쨌든 먹을 게 있으면 가져오기 위해서 밖에 먹을 것을 구하러 나갔는데 나가다가 뭐를 보았냐면은 여기서 보면은 덜 포도덩굴을 봤죠. 포도덩굴이라는 게 그냥 덩굴이에요. 그냥 들판에 생기는 이름 모를 어떤 덩굴, 그걸 얘기한 거예요. 덩굴에서 받으시 포도덩굴이다? 이 번역이 이상한 거예요. 그냥 덩굴이에요. 포도도 덩굴이라고 그러고, 그냥 호박도 호박 덩굴이라고 그러고, 덩굴에 생기면 다 덩굴이에요. 근데 그것이 들판에 있기 때문에, 쌓여 있기 때문에 들판의 덩굴이에요. 들에 나갔다니까 예상 덩굴이 있었어. 그게 보니 뭔가 열려있네. 그래서 그걸 따온 거예요. 여기서는 그걸 따왔는데 그걸 덜호박을 따왔다 그랬죠. 이게 개역 개정 성경은 덜호박이라고 그러는데 개역 한글 그 이전 버전에는 뭐냐면은 덜외를 가지고 덜외. 참외는 나중에 우리가 오이 있잖아요, 오이. 이게 덜외를 아마 그 참외를 말하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이거 번역을 하고 그 당시 우리 문화를 생각해 보면 그냥 개똥 참외를 생각했을 거예요. 개가 주인이 먹던 그 참외 껍질을 핥아 먹다가 씨앗이 들어갔다가 저 바깥에 나가서 똥을 넣네. 거기서 참외가 생긴 거예요. 그게 개똥 참외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생각했겠죠. 여기서는 이 말이 파쿠아라고 하는 건데 파쿠아를 발견했다. 파쿠아가 뭔가 지금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걸 이제 번역해 보면 이제 오이나 박 등으로 번역돼요. 오이,
혹은 박. 그래서 오일이기 때문에 우리 번역에는 이제, 덜 외를 따왔다 그랬죠.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걸 박으로 번역해요. 덜 박을 따왔다. 근데 과연 이게 뭘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참 라틴어로 번역한 벌게이트 성경은 이걸 뭐냐면, 콜로신티다스라고 번역했다고 그래요. 콜로신티다스는 뭐냐면, 그 지역에 있는 어떤 식물의 그 열매인데, 외과 식물이다. 그리고 오렌지 크기만한 그 황갈색의 둥근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이것이 매우 써요. 그것을 먹으면 복통이 생기고 심지어는 신경통을 유발한 아주 독성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이 벌게이트 번역을 이제 다 믿는 거죠. 아마 그것은 콜로신티다스일 것이다. 근데 그걸 이제 가져와서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러다가 썰어 넣었어. 썰어 놔가지고 이제, 우리는 국이라고 말하는데, 서양 사람은 우리가 먹는 국 같은 음식 없잖아요. 아마 걸쭉한 그런 어떤 우리로 치면 무슨 채소 전골을 만들었겠죠? 영어로 말하면, 영어 성경은 다 스튜라고 돼요, 스튜. 그런 것을 만들었는데, 이제, 떠서 먹었는데, 먹다가 사람들이 소리친 거예요.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 우리가 국을 먹다가 외친 거예요.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요. 소단의 죽음. 우리는 독이 있습니다. 그랬죠. 문자적으로는 소단의 죽음. 그러니까 독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여기지도 없어. 그냥 외마디 수를 지는 거예요. 소단의 죽음. 얼마나 그걸 즐겁겠어. 이거 죽겠구나. 그런데 엘리사는 뭐냐면 밀가루를 가져오라. 남아있는 밀가루를 가져와서 거기다 뿌리고는 이제는 먹어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안에 독이 없어졌다. 그래서 사람들이 먹었다 그러죠. 이게 독이 아니고 문자적으로는 나쁜 것, 즉 악한 것이 없어졌다. 악이 없어요. 악. 이건 뭘 말하냐면 이건 솥에 있는 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퍼져 있는 이 악한 죄의 악함, 이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 사회에 만연해 있는 사회적인 악, 그 죄, 이것을 과연 어떻게 없앨 수가 있는가? 누가 이것을 없앨 수 있는가? 엘리사가 첫 기적을 일으킨 것이 여리고의 물을 고쳤지요. 여리고는 토양이 좋은데 물이 나빠가지고 토산이 익지 않는다고 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사가 소금을 가져오고 그래가지고 그 샘의 근원에다 뿌렸더니 물이 치유가 됐어. 그 다음부터는 토산이 떨어지지 않아. 그래서 그 과일들을 잘 익었단 말이죠. 그렇게 고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악을 고친 것이 소금이 고쳤습니까? 혹은 여기서 밀가루가 고쳤습니까? 소금이나 밀가루는 그냥 하나의 매개에 불과한 것이고, 거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죠. 엘리사를 통하여서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것을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만연한 악, 만연한 죄의 독, 그것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과연 무엇으로 이 독을 고칠 수 있냐?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라 스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6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이 말은 그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로 들어서 3일쯤 걸었는데 먹을 물이 없어서 아우성쳤다고요. 물을 발견했어. 그 물이 뭐냐? 마라라고 하는 곳인데 그 쓴물이라 먹을 수 없어. 독이 있다는 거지. 그랬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나무를 보여줬어. 그래서 그 나무가지를 꺾어서 마라의 물에다가 던졌더니 그 물이 달아졌더라. 물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됐단 말이에요. 그 독을 누가 치유했냐? 하나님이 치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러졌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또 뭐냐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법도와 율례를
만들시고 이것을 잘 지켜라 말하면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한번 보셨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근데 26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 말을 잘 들어 순종해라.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 계명 내 규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이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라.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를 선포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치료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제정해 주시면서 이 말대로 살아 하는 요구를 하시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신 뒤에 이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당연히 따라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게 한 뒤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예정하시고 이 말대로 살아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너희들은 공의롭게 살아라. 너희들은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라.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 그것이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법도와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을 표현을 하지만 다 결국 그 말이에요. 이 세상, 이 악한 세상의 독에서 우리가 놓여서 자유를 누리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네. 하나님은 항상 은혜를 먼저 베푸시고 법을 주십니다. 먼저 베풀고 그 다음에 순종을 요구하시죠. 그래서 그 율법을 주장할 때 그것은 율법주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이 율법을 먼저 얘기하고 율법을 지키면 은혜를 주겠다는 것은 율법주의가 됩니다. 순서가 내용은 똑같아요. 다만 순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 항상 구약이면 하나님은 먼저 은혜를 베푸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법을 제정하시고 내가 이러한 존재이니까 너는 내 말씀을 따라라. 순종해라 이렇게 요구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서 그들은 왜 엘리사를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잔뜩 기대를 했는데 이게 먹어보니까 완전히 죽을 것 같아. 우리를 죽일 작정이었나요? 그렇게 항변을 하면 한데도 그런 항변을 안 했어. 광야를 통과하던 이스라엘은 매번 모세에게 원망했잖아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이거 왜 매정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광야를 끌고 나가서 우리 죽일 갑니까? 그러잖아요. 그들은 원망한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매번 그들이 원망할 때마다 사건이 생길 때마다 그들은 원망했고 그때마다 모세는 기도했죠. 모세가 기도할 때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원망한 그들은 죽었고 기도할 때마다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건을 우리가 그 광야 40년 생활에서 우리가 보잖아요. 민수기를 보십시오.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그런 사건이 있는지.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원망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라 이 말이죠.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롭게 할 것이다. 네가 기도하면 내가 너를 건질 것이고 너는 기뻐하고 나에게 찬양을 주고 나도 기쁨이 넘치는 것이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은혜의 선순환이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가 네가 나를 기도했던 그 자체가 결국 내가 기뻐하니까 내가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어려움을 겪느냐? 그러면 나 기도해. 그럼 내가 너를 은혜를 베풀 테니까 그럼 나도 기뻐 너도 기쁘고 나를 기뻐했으니까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린 거야. 할렐루야.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로 귀결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 엘리사에게 부르짖었죠. 부르짖었다는 이 히브리 단어가 뭐냐면 차아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뭐냐면 그냥 비명을 질렀다는 뜻이에요. 그냥 외쳤다는 정도가 아니라 비명을 질른 거예요. 살려달라는 애원의 말이에요. 여러분 차아크 그러면 마치 비명을 지르는 것 같은 의성어 같지 않나요? 그들은
말하자면 엘리사로 상징되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엘리사를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엘리사는 그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계속 가르쳤겠죠. 그래서 그들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독이 없어진 그 야채 찌개를 맛있게 먹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살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우리도 본능적으로 자식을 먹이고 살리잖아요. 우리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흉년 들면 아이들은 배가 터져서 죽고 어른들은 배가 골아서 죽는다. 부모가 본능적으로 그냥 애가 먹을 게 없다고 계속 주는 거예요. 어른은 먹을 것이 없으면 곪습니다. 애는 오히려 배가 더 터집니다. 그게 부모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이렇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렇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본능적으로 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렇게 세우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분이 뭐냐?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아까 그랬죠. 죄의 독이 가득한 이 세상에 영적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많은 이 세상을 무엇으로 이 죄의 독을 없앨 수 있는 것인가? 소금이냐 밀가루냐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 소금이나 밀가루를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신약에 와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뭐냐면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2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십자가의 도가 능력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복음.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 그것을 합한 거기서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 복음은 다른 말하면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복음이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에 만연한 죄의 독을 치유하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살아갈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서 이 땅에 있는 죄의 독을 제거하시고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잖아요.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그를 통하여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있죠. 두 번째 42절에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와가지고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무엇을 가져왔어. 보리떡을 가져오고 채소도 가져왔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경건한 사람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같습니다. 레위기나 민수기나 이런 성경을 보면 처음 곡식을 거둘 때에 그 초실절에 어떻게 하냐? 처음 들은 곡식을 이삭을 잘라다가 제사장한테 가져오면 그것을 제단 앞에 흔들어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곡식 제사를 드릴 때에는 그것을 빻아서 떡을 만들어서 드린다는 그런 제사 규정이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을 봤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제사장이 있습니까? 없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져온 거죠, 이 사람은.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첫 수확물을 가져온 거예요. 우리가 처음 만든 떡이라고 보니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자루 위에 담은 채소라고 말하는데 이게 정말 잘못된 번역이에요. 처음 만든 떡은 원문 그대로 하면은 첫 열매들의 빵이에요.
그 첫 열매들의 빵이야. 첫 수확으로 만든 빵이겠죠. 그죠? 그 첫 수확이, 처음 만든 떡이 아니라 첫 수확으로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 그 첫 수확, 첫 수확으로 만든 보리떡 20개를 가져왔어요. 떡을 만들었어. 그리고 또 자루에 하나 담아, 채소를 담아왔다. 근데 채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문자 그대로 읽으면 그 자루의 햇곡식 혹은 햇이삭이란다. 그 자루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채소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햇곡식이 들어있다. 이삭채로 가져왔던 아니면 곡식을 떨어서 넣었던 햇곡식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킹제임스 번역은 킹제임스 번역은 한 자루의 옥수수 자루들이라고. 번역은 쉽게 이제 옥수수. 그 당시에는 거기 뭐 옥수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자루의 옥수수 같은 옥수수를 여러 자루 꺾어다가 이제 집어넣어서 가져왔을 것이다. 근데 저는 보기 옥수수가 아니고 보리라, 보리. 첫 수확은 뭐냐, 보리를 다 이삭을 잘라가지고 제사에 가져갔으니까 일부는 이삭을 잘라가지고 자루에 집어넣고 일부는 그걸 가지고 떡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가져왔을 거라고. 자루에. 한 손을 들고 왔으니 그 자루가 크진 않겠죠? 포대에다 자루, 한 손이니까 양떡을 들고 하나씩 가져왔겠죠. 떡덩이 20개. 지금 뭐 자루가 크지 않을 거잖아. 그러더니 엘리사가 명령합니다. 무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 근데 그 무리가 많았던 것 같아요. 100명이 넘어. 선지자 제자들이. 그래서 종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43절에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감이 그 정도 감이 아니에요. 이 감이 종이 기가 찼다는 기가 차. 원문에 보면 이렇게 말해. 이게 무시라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 말이에요.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 말이에요. 영어로 치면 what? 이래요. 뭐라고요? 놀라기도 하고 어이가 없는 표정이에요. 우리 옛날 성경은 어찌미지니까 이렇게 보니까 어찌미지니까 이게 왜 이렇게 놨다고?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어이가 없어 하는 거죠. 100명이 넘잖아요. 엘리사가 거듭 명령합니다. 물에게 주어라. 그러면 그들이 먹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신 거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먹고 남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때문에 물에게 주어서 먹게 해라. 먹고도 남는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엘리사는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원에게 명령, 물에게 주어서 먹게 해라. 그렇게 말해요. 이 사원은 그 말을 듣고 기가 차서 무슨 말을 어쩌입니까? 그렇게 말해요. 100명에 준다고요? 그럼 줘라, 먹다. 하나님의 말씀하셔서 먹고도 남을 거라고. 과연 그랬더니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순종이 나타나냐면 그 믿음이 있는지 우리는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적은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이적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44절을 볼까요? 그가 그들 앞에 죽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 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바로 구약에서 만나를 주셔서 먹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병 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죠. 또 한편에는 7병 이어의 기적도 일으켰잖아요. 많은 무리가 자기를 따르는 옆에서 3일째가 됐다. 따르는 무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능력을 말하면서 구약의 반석에서 물이 나온 그 사건을 다시 이 땅에 일으킨 것이 700 이후의 기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조지 물러가 기도 응답을 1000번을 받았다 그랬습니까? 10,000번을 받았다 그랬습니까? 10,000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물러에게. 조지 물러는 중국에서 고아원 사역을 했습니다. 옛날에. 한 번은 늘 기도할 때, 기도하니까 늘 그때가 되면 아슬아슬하게 물것이 들어왔는데 한 번은 시간이 다 지났는데도 물것이 안 들어왔어요. 빈 그릇 앞에 쫙 있습니다. 조지 물러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감사기도 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일용을 양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가 끝나는 순간 바깥에서 트럭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풍성한 음식을, 맛있는 음식을 다 가져왔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호텔에서 왔는데요, 큰 국제적 행사가 있었는데 갑자기 취소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많은 음식을 준비했는데 버릴 수도 없고 갑자기 고아분이 생각나서 가져왔습니다. 하이디 베이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은 모잠비크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고아원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근이 들었는데 적은 양의 옥수수 가루와 조금의 밥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파스타를 만들어서 먹었는데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다 먹었습니다. 그 스태프들도 다 먹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찾아온 그 친척들까지 다 먹었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전도단 DTS 가서 경험한 사람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어떤 부부가 어린아이를 데려왔는데 먹을 돈이 너무 없어서 가지고 우유 살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 옆에 사람이 보고 너무나 기가 차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어째 이 아이가 우유를 떨어지게 만듭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러신 분입니까? 기도했더니 다음날 아침에 우유가 창가에 놓여져 있더라고요. 그 아이가 우유를 먹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또 우유가 나와서 그 기간이 끝나는 내내 우유가 떨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기르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이의 믿음을 강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30절, 32절까지입니다.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쁘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의식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우상에 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이미 아시느니라. 당연히 채워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분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죠. 구약에도 시편 81편 10절 11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고 입히셨습니다. 그런 나라. 그러니까 필요하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입에 가득 채워주겠다. 11절입니다. 그러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다 불구하고 그 믿음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워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눈에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현실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은 모사일 뿐이죠.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현실이 확실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판단하고 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한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독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죄의 독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해소됩니다. 그 능력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생명을 위협하는 독을 제거하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고 생명을 일으키고 생명을 북돋아주는 분이에요. 원망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는 베가의 기적을 통해서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두 사람을 사용했습니다. 경건한 한 사람의 수모등이 떡을 사용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엘리사 선지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먹이시는 한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배가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사용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경건하여서 20덩이의 떡을 바치는 사람, 믿음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생명의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그 다음 행동은 뭘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신 아버지, 오늘 엘리사가 하나님을 통해 엘리사에게 이루은 그 기적을 봅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셨고 드디어는 엘리사를 통하여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본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다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가르치고 보여주셨습니다. 이 신약시대에서는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사랑이신 그분을 따라서 능력이신 그분을 따라서 오직 현실이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